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안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거나 자기 과시가 아닌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수반하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고넬료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5절에서 6절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고넬료로 하여금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에 체류 중이던 베드로를 청해 오도록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죽 제조 기술자인 그의 직업상 폐수를 처리하기에는 해변가가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뛰어넘어 당시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외딴 해변가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바의 무두장이 이름과 그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과 갈릴리 어부 출신인 시몬을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로 불리는 까닭은 바로 그 이름이 주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처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2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온 시몬을 보셨습니다. 헬라어 동사 엠블레포는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여 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성격에 불같은 성미인지라 매사에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해서 항상 덤벙대기만 하는 시몬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에게 주님께서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석이라는 의미의 개발을 헬라어로 번역하니 페트로스가 되었고, 우리말 성경이 그 페트로스를 베드로라고 음력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이 지어주심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 그의 인생은 그 어떤 의미나 가치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성경은 시몬을 베드로 혹은 시몬 베드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대체 어떻게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의 증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시각각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가변적인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반석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으로 그 또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잘 붙여진 종이와 흡사합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집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잘 붙은 종이는 더 이상 찢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의 강함이 그 반석 위에 잘 붙어 있는 종이의 강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석이신 여호와께 접붙인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시몬 베드로란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반석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본래 이름인 시몬의 뜻은 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귀에 들린 것에 순종하는 들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서도 저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다고 표현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청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몬이라는 의미, 들음 역시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들음을 의미하는 시몬, 그리고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처럼 베드로라 하는 시몬 역시 반석에 이르는 들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이짝처럼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들음으로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연약한 인간은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강함을 힘입어 반석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좋은 증거입니다. 시몬은 본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변방 가나안 갈릴리의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주름잡고 있던 쟁쟁한 엘리트에 비한다면 시몬은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시몬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들 그의 한평생은 그저 무명의 어부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연안 마을마다 가득가득 차 있던 그 수없이 많은 무명의 어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시몬이 자기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천한 어부 시몬 개인에게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베드로 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숫자가 그날 하루에만 무려 3,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의 안수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완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죽었던 욥바의 다비다는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인간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무두장이의 집을 베드로가 욥바에서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함으로써 베드로에 의해서 그 무두장이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몬이 반석, 베드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베드로가 되지 않았던들 그 시몬은 갈릴리에서 일평생토록 고작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부양하며 살다가 일생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상인치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보면 그와 같은 삶 자체가 특별한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비천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청함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로 하여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에 이미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루다에 있던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게 되었던 것도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사람까지 보내어서 요바로 와줄 것을 간절히 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베드로의 일평생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청함받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 그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력, 학력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했을 때 반석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청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주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석과도 같은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삶으로 듣거나 삶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 속에 대한항공 담요에 대해서 쓴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스위스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에 집에 대한항공 기내용 담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담요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더니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할 때 그 담요가 더없이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유럽 대륙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호주, 남미 등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사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담요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하는 도시에서는 물론 아시아나 항공 담요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3년 임기를 끝낸 뒤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해외여행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대한항공 담요나 아시아나 항공 담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카드나 화투 놀이를 할 때 기내용 담요가 더없이 좋은 깔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집에 대한항공 담요가 3장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논외로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비행기 속에서 항공회사 재산인 담요를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담요를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을 때 승무원이 보는 앞에서 넣었겠습니까? 주위 승객들 모두 보라는 듯이 공개적으로 담요를 가방 속에 넣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넣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도둑질인지 알기 때문에 남모르게 가방에 넣는 도둑질을 하고서도 자기 자신이 도둑이라고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그 집에 있는 담요를 몰래 훔쳐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담요 한 장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항공회사 담요를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서도 스스로 도둑이라고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의 4분의 1이 아니라 국민의 99%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약 10년 전에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청년 집회를 인도했을 때 그때도 그곳에서 유학하는 청년들에게 대한항공 담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럽에 유학하는 유학생들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항공 담요를 갖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운 셈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집엔 대한항공 담요가 2장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청년들 집에 가면 을에 대한항공 담요가 있기에 저도 가져온 것이지요. 문제는 저는 신학도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계획한 공부를 끝내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자나 목회자로 일평생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남이 한다고 해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고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양, 스스로 의로운 양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스러워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수록한 제 책을 보신 분들 가운데에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다가 깨닫게 되어서 자신이 비행기에서 훔친 담요를 해당 항공사에 되돌려 주었거나 아니면 담요값을 송금해 주었다면서 제게 감사 편지를 하는 분들이 국내외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받은 편지 역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항공 담요와 관련된 글을 읽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이 시대의 시몬 베드로들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 이곳에서 새신자반 공부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의 주제는 제8과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살아가다가 누구에겐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서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로 자신이 피해를 입힌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속건제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서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피해를 보상해 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홀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피해를 당한 나는 오늘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는 혼자 구원받았다며 혼자 용서받았다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실추된 그리스도인의 신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속건제를 행해 갈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새신자반 공부가 지난 화요일 날 끝난 뒤에 한 청년이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보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다른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인 몰래 그냥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도 다른 청년들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인 몰래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서도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자기가 도둑이라는 사실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신자반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편의점에 자신이 끼쳤던 금액을, 피해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5분의 1의 보상액을 더했더니 10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주인을 만나서 사과하고 10만 8천 원을 되돌려주기로 결심하고 제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변치 않도록 두려움 없이 편의점 주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과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스러운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새신자반 공부를 하면서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삶으로 순종한 진정한 시몬 베드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담요와 관련된 글을 읽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신 그리스도인들, 새신자반 공부를 하다가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자기 삶으로 실천한 그 청년, 그분들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종이짝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인생을 반석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와 같이 반석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그 개개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긍휼과 진리의 빛이 흘러가겠습니까? 인생의 곤고함을 당한 사람이 인생의 바른 길을 배우기 위해 초지일관 반석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청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생의 바른 길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청함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청함받은 연예인이 자신의 탤런트를 보여주고, 청함받은 학자가 자신의 지식을 강의하고, 청함받은 기술자가 남다른 자신의 기술을 발휘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삶입니까? 만약에 연예인, 학자, 기술자로 살아가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의 청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연예인, 학자 혹은 기술자의 이름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청함도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위하여, 한마디로 반석과도 같은 삶을 위하여 청함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을 위한 청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순종하십시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믿는다는 증거요, 종이짝보다 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반석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요,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알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청함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친히 사용하시는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시각각 모든 것이 변하는 가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은 유한한 나의 생명을 허공에 흩날려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곧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최대의 경멸임을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얇디 얇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풀로 접붙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처럼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이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유익을 끼치며 참 생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청함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 시대의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함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결코 잊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